자,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기를 주는 목소리 설교 시리즈 첫 번째로 포기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칠레에서요, 광부 33명이 갱도가 무너져서 69일간 지하 갱도에 갇혀 있었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린아이들을 위한 33명의 칠레 광부들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요, 어느 날 이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200층, 그러니까 이 층수로 보면 지하 200층에 해당되는 깊은 땅 속으로 이 채굴을 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서 갱도가 무너지게 돼요. 다행히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였던 이 33명의 광부들은 안전한 대피소로 모두 다 죽지 아니하고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뭐였냐면 유일한 탈출구인 출입구가 약 70만 톤에 해당되는 무게의 돌들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더 이상 어떻게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갇혀 있어야 되고 지상에서 구출을 해 주어야지만 이렇게 구출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금방 구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33명의 광부들이 서로 막 격려했던 거죠. 너무 실망하지 마, 좌절하지 말자, 힘내. 이 대피소에 약간의 식량이 있으니까 물과 식량을 먹으면서 우리가 좀 견디어보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구조될 확률이 불과 2%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광부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대피소에 있는 불도 다 꺼지게 되어지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지상에서 구조만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고 69일째 되는 날에 다행히 이 33명의 광부들이 모두 다 구조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절망 속에 빠졌던 33명의 광부들은 69일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물과 식량은 약간 있었지만 과연 이런 구조가 가능할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이겨내었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33명의 광부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69일간의 날마다 벌어졌던 일들을 책으로 기록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똑같은 절망은 아니지만 사실은 절망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제일 우리가 많이 절망할 때는 사실은 돈과 물질 때문에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연히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서 굉장히 낙담하고 절망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럴 때 절망한다고 그래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했는데 취업이 되어지지 않고 떨어졌을 때 굉장히 절망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진급이 되지 아니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가진 능력 바깥의 일이 주어져서 나보고 회사 바깥으로 그만두고 나가라는 건가? 어떤 그런 자기의 한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부부들도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부부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게 되었을 때에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속의 질문을 만나게 됐을 때에 절망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망하게끔 느끼게 만드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과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절망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거를 이겨내고 견뎌야 하는데 믿음의 선조들과 신앙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었을까? 이게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절망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큰 그림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동안 가장 큰 절망감을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00세가 되었을 때 얻었던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절망감은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길수록 그 절망감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자녀와 이 모래알과 같이 해변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무수한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 자식이 주어진 때에는 수십 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그에게 주십니다. 잘 키웠습니다. 어느덧 10대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거주지였던 브엘세바에서 바치라고 한 모리아 산까지는 걸어서 3일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히브리서 11장 6절과 8절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힌트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추상적인 것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드려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가 아브라함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걸어온 인생이 평탄하고 안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는 하였지만 그곳에 기근이 닥쳐서 이집트로 먹을 것을 구하려고 내려갔다가 이집트의 왕이 자신의 아내를 너무 이쁨에 빠져서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였던 사건도 그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카 룻과의 사이에서 반목하는 사건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조카 룻이 포로로 끌려가야 그는 전쟁에 뛰어드는 그런 상황도 그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그리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아브라함은 아마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인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결코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지금 계속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아브라함의 이삭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일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삭의 재물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보았고 그 이삭을 다시 돌려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또 한 명의 아버지가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똑같은 모리아산에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외아들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다시 이삭을 살려주셔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2000년이 흐른 후에 똑같은 장소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제물로 삼는 사건이 동일하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시키어서 그를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으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시고 큰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예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 절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 같고 나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릴 계획을 이미 이삭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죽는 거를 100년도 못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수하면 어쨌든 100년 살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사냐고 묻냐면 죽지 못해 산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그죠? 근데 인생에 사는 목적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탄하고 풍요롭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걸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표를 맞출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누군가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평탄한 삶에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신 사명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동행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거야. 나는 비록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하나의 작은 퍼즐밖에 되어 있을 수는 없지만 나의 이 작은 퍼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퍼즐을 완성해 가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구름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메시지죠. 알죠? 인생이란 게 기대처럼 그렇게 술술 풀리는 게 아니죠. 뭐 당신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고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나는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고 했고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러나 아내와 나는 점점 늙어갔고 결국 사라와 나는 멋쩍게 서로 머리를 긁적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망과 환멸을 느끼더라도 계속 믿었죠. 혼란스럽고 혹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도 여러분 계속 믿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일을 하려다가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었더라도 계속 믿으세요. 큰 그림이 있어요. 지금 거기서는 보이지는 않겠지만 여기 구름 위에서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요. 퍼즐이 한 조각 한 조각씩 맞춰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그림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세요. 그림이 아주 마음에 나중에 드실 거예요. 우리가 약속할게요. 계속 믿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서 보내신 그런 편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국 절망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뜻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은 복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큰 그림을 믿으세요. 그걸 붙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날마다 무너지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추상적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야 내가 큰 그림을 믿을 수 있는데 아마 이런 질문이 마음 가운데 계실 거예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진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시는 것처럼 형에게 장자권 빼앗아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제법 축적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형 에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해답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솔들과 모든 재산을 챙겨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마침내 야복강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가 했던 방법은 대표단을 보내는 것입니다. 온갖 신기한 선물과 대표단을 형에게 보냅니다. 대표단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형의 마음이 좀 어떻든 주인님, 형님 대신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형이 아직 나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 할 수 없이 우선은 가솔들을 나누어서 그리고 모든 재물도 나누어서 그렇게 강을 건너고 보내게 됩니다. 야곱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형 에사가 와서 앞에 있는 한 무리를 만약에 공격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무리를 빼돌려서 시간을 벌어서 도망가야겠다. 이게 야곱의 계산이었던 걸고 하는 것이죠. 그날 밤에 야곱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도망가야 할까? 그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도망갔는데 이제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또 도망가야 할까? 그 새벽에 갑자기 누군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에게 다가온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이 터올 때에 다가왔던 그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자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야곱의 고관절을 내리쳐서 엉덩이의 고관절이 이탈되는 고통을 느끼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놓아주겠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까요? 결국 그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시죠? 어떤 삶에 있어서 아직도 만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공포 가운데 머물게 만들고 두려움을 갖게 만드시죠? 그때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붙드셨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절망을 이겨내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세요. 저는 나머지 분들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절망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이 낙담했을 때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 붙드시고 그 상황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붙들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자기가 싸워왔어요. 싸우지 못하니까 도망갔고 문제가 생기면 피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자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서 축복해 주시는데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꼭 붙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시는데요? 용기를 주시는 거요? 위로를 받는 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일부분이에요. 가장 큰 것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대신 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해결 방안이 없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대신 싸우리라. 그게 믿는 자가 얻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믿음의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면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과연 변화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창세기 32장과 33장 사이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2장과 33장 사이에 야곱의 태도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처음 32장에서는 앞에 먼저 다 보내고 혼자 뒤에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 다 죽어도 재산이 다 빼앗겨도 자기는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33장에 가면 모든 식솔들과 재산 앞에 야곱이 맨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에서를 맞이하게 되어줍니다. 이런 용기가 도대체, 이런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싸우리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야곱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말은 여러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는 길이 내가 동행하겠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며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싸우리라. 얼마나 막연한 약속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막연한 약속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하경도에 갇혀 있었던 33명의 칠레 광부들 중에 호세 엘리케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54세였고 1970년부터 줄곧 광산 일을 한 전문 광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3명 중에 그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32명의 광부들은 그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호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무릎을 꿇어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광부가 그를 가운데 놓고 삥 둘러앉아서 함께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호세가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는 그다지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호세는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황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나머지 광부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호세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호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의 죄를 소리내어서 고백해야 합니다. 광부들은 각자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을 고백을 했고 그로 인하여서 가족들에게 안긴 고통을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혈기를 참지 못한 적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는 어린 딸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라고, 많이 사랑해 주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33명 모두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 걸어온 길을 회개했습니다. 이들은 생생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구원해달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들이 갱도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 호세는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빛이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기억의 은행 속에 저장되어져 있는 그 성경 구절만으로, 몇 구절만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부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마음에 새겼고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기도를 드렸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캄캄한 공포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면 제가 바깥으로 나가면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69일째 되는 날 그들 모두는 구조를 받아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갱도에서 빠져나오는 33명들의 광부들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은 두려움에 있었고 공포 속에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상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69일 만에 갱도에서 구출을 받은 그 광부들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밝은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망과 깊은 어둠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놓이게 되어지고 상황이 놓였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그림이 있음을 믿으시고 나의 삶을 분명히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는 출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저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는 여러분 결단코 실패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